오늘 시간에는 창세강의 158번째 시간으로서 애굽 고센 땅에 들어간 야곱 가족 70명의 숫자가 주는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창세기가 이제 막바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몇 시간 안 남기고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이 창세기를 우리가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결론이 중요한 거죠. 결론. 요한계시록이 결론의 책입니다만은 창세기에도 일부 결론이 있고, 그다음에 출애굽기에서도 일부 결론이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결론이 3번 반복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일곱 나팔, 7 대접 재앙이 나오듯이 이렇게 3중으로 갈수록 더 선명해지죠. 갈수록 더 선명해지고 확실해집니다.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더 강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더 강화가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이치로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결론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도 솔로몬이 지은 이 그 성전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인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 있고 성령이 지은 성전이 있듯이 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더 강화가 됩니다. 오늘은 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 해서 우리는 애굽을 항상 세상 마귀가 지배하는 곳 바로를 사탄이라고 상징하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것은 둘째 출애굽 때 둘째 번 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예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창세기는 애굽 땅에 들어감으로 끝나는 거예요. 결국에 애굽에 구별된 고센 땅은 천국에 구별된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주는 어느 정도의 결론을 우리가 잘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창세기는 씨앗인데 그 씨앗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함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접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서 또는 천국을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듣고도 흘려버리죠. 왜? 그 의미가 그렇게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70명의 가족이 구별된 하나님 백성만이 사는 특별한 땅에 들어갔다. 그 땅을 위하여 지금 이 미리 준비하려고 누가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 된 거 아니에요. 그 땅에 살게 하려고, 천국에 살게 하려고,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비유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말들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천국에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70명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특별한 땅에, 하나님 백성만이 사는 땅에 들어가게 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결국에 천국의 모형이고요. 천국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 누가 왕 노릇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귀한 예표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지 너무나 많은 영적인 것들이 많아요. 창세기에는. 요셉이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장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왕이라는 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왕이라는, 천국에 가면 그런 존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왕은 뭘 의미하느냐? 왕은 다른 백성을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과거에는 몰랐어요. 천국에 갔을 때 과연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는가? 내 작년에 이 설교하면서 내가 매우 고민한다고 그랬어요. 과연 종 노릇하는 종인 천국에 들어간 성도가 있을까? 이게 고민을 했는데 이제는 다 알게 됐어요. 종이 있어요. 종이 있다고. 종으로서 참여하는 자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은 제 집에도
제 밑에 와서 종으로 일할 사람이 있어요. 가시면 알아요. 예. 지금은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런 말 있잖아요. 가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은 100% 우리가 여기에서 장만해서 가는 겁니다. 신분도 집도 보자짜리도 면류관도 다 여기서 준비하는 것이지 천국에서 준 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그 사람의 사명을 준 거예요. 사명을 준 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가운데에 이 애굽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자가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가 있죠? 유다의 아들 두 아들 엘과 오난 손자들이죠. 여기 못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상징하냐면 천국에서 이 땅에 어떤 왕노릇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명을 준 자들인데 자손을 퍼뜨리지 않는다. 영적 자손을 낳지 않겠다. 나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자를 하나님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직분을 충분히 천국에서 누릴 수 있도록 사명을 주어 보냈으나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이 땅을 떠날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고센 땅, 하나님이 구별한 하나님 백성만을 살게 하는 땅, 기름진 땅, 목축하기에 농사짓기에 사시사철 물이 넘치는 생명수로 가득한 그 땅을 왜 70명을 데리고 들어갔다고 기록해놨냐 그거죠. 그리고 그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셉이 뭘 보냅니까? 수레를 보내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들어갈 사람이 있어요. 죽어보면 알아요. 그냥 천사가 양쪽에서 부축해서 갑시다 그러고 주인을 데려간 사람인지 가면 어떤 사람은 불말과 불병가가 수레가 대기하고 있어서 보석으로 바뀐 그런 수레를 준비해서 태워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이 아니에요. 다 예표예요. 그러면 과연 70명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고 나는 과연 어떻게 하면 70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그 설교 말씀을 일평생의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두고 나는 과연 이 70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예표론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이걸 잘 들으시고 이 목표를 세워서는 우리가 오늘 설교를 영으로 완전히 소화했다 들었다 그러면은 일평생에 기도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섬기지 않을 사람이 없고 남을 사랑으로 섬기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헌신하지 않을 사람이 없고. 왜? 이 비밀을 알면. 그런데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하겠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이거에서 무시해서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귀가 없는 거고,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천국 얘기할 때만 마태, 마가, 누가 읽어보면 천국 말씀할 때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말을 해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얘기할 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천국에 관한 것은 귀 있는 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해 가지고 이렇게 지나갈 사람들은 그걸 이제 못 듣겠지만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각성하지 않으면 쓸모없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준 것은 주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나 거기에 어떤 자로 참여할 것인가는 다 우리 몫인 것이지 주님이 대신 기도해 주지 않고 주님이 대신 회개해 주지 않고 주님이 대신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땀방울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 문화를 주어서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길 사람은 10고을을 차지한다 그 말이에요. 왕노를 할 사람이 10고을을 차지할 10도시를 여기 한국은 고을이지만 10도시를 서울 도시를 차지할 사람, 부산 도시를 차지할 사람, 지방의 어떤 도시를 차지할 사람, 도시의 크기도 다르잖아요. 근데 그 고을을 차지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했냐? 이 땅에서 한 문화를 줘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얼마나 충성되게 했느냐. 이게 신실성에 대한 비유지만 문화의 비유는 그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들어오라고 이렇게 야곱에게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조금 미정하죠. 왜냐하면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들어가지 마라, 자기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지방에 이렇게 머무르게, 그랄 땅에 머무르고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들어가는 게 요셉이 이렇게 오라고 하는데 내가 들어가도 될까 이렇게 생각했대. 그때 하나님이 밤에 2절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야곱아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데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애굽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만 살 수 있는 풍요로운 땅,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제 민족을 이루어야 나중에 이제 2차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가나안 땅, 그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백성들이 산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복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두 번째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죠. 자, 출애굽기 1장을 보세요.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은 천국에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2차 예표로서 이런 백성들이 들어가는데 결국에 광야에 다 엎드려 죽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왔지만, 출애굽에 나왔지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구원은 받아요. 1차적 구원은 예수 믿고. 이것이 완전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출애굽기를 역사를 보게 되면 그 2차의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심판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출애굽도 하나님이 시키잖아요. 한 일이 하나도 없어. 노예가 뭔 전쟁을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서 광야에 나왔어요. 그러나 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결국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말이다. 예? 어떻게 사느냐,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믿지 못하겠다, 무슨 천국이 있느냐, 예? 그리고 못 들어가겠다, 하나님을 죽이려고 왔느냐, 다 죽여버려. 하나님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무슨 속이면, 나 예수만 믿어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속이지 않아요. 속일 수 없어요. 나더러 주여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 만월이 여기잖아요. 자, 출애굽기 1장 얼마나 숫자가 많아진지 볼까요?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7절을 위해서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물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셀이요. 야곱의 헐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여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남자의 장정만 60만 명, 부인과 아내를 합치면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4대 만에 200만 430년 동안에, 그때는 100년씩 살았잖아요. 모세도 몇 살 살았어요? 120살 살았잖아요. 그의 형 123세 살았고. 그래서 4대 만에 430년 만에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70명이 들어갔다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다시 우리가 들어갈 사람들을 약간 보게 되면 46장, 창세기 46장 다시 넘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천국이죠. 결국에 그게 세 번째 예표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잖아요. 속에 완전히 들어왔어. 임마누엘이 천국이죠. 그 다음에 넷째,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그래서 결국에 요셉이 야곱의 임종을 보게 되죠. 여러분, 제가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가 겹친다는 것을 얘기했고 끝까지 50장까지 야곱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야곱과 그의 70명의 사람들이에요. 이기는 자 중에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쉽게 말해서 그 천국에 들어갔을 때의 보좌의 첫 번째 보좌입니다. 24 보좌에 앉아서 왕노를 자 중에서도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요셉과 바울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저는
그건 가보셔서 알겠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그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를 예표하고 있는데, 그때 누가 들어가느냐? 6절 7절 보니까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는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는데,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그리고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이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 손녀까지 며느리까지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 그래서 우리가 3, 4대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손자까지는, 증손자는 아니지만 내 손자까지는 내 기도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될 수 있어요. 내 손자까지는, 내 아들 딸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들을 천국 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리를 시간이 없다고 피곤하다고 기도를 안 해요? 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안 한다고 뭐 죽이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그런데 좌우지간 우리는 다시 한번 항상 제 말을 마음속에 항상 새기세요. 항상 새기셔가지고 이렇게 그 종이 그냥 종이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간이 지나고 다 지나서 다른 사람들 다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창세기 46장 강의, 요한계시록 강의 다 들어보시고, 어떤 말이 성령이 감동으로 하고 있나 이게 들어보시면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을 8절부터 저기 25절까지 다 하나하나씩 소개하잖아. 이름을 천국에 가도요 다 이름에 자기 집에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 24 장로가 대표 마을에, 천국의 마을이 24 마을로 펼쳐지게 되는데, 24 장로가 그 마을의 우두머리예요. 쉽게 말해서 족장의 우두머리인데 그 마을에 이름이 다 새겨졌어요. 저도 저희 집에 이름이 다 새겨져 있어요. 정병진 이렇게 딱 편말에 이렇게 궁서체로 딱 써 있어요. 한글로 써 있습니다. 천국에는 내가 가진 언어를 사용하지만 남들이 들을 때는 그 언어를 자기 언어로 들은다겠죠.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 이게 정확한 방언에 대한 해석이에요. 외국어 방언을 한다.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거. 그래서 보는 것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한국말로 된 우리의 이름을 보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에 가면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데 70명의 이 위대한 인물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읽었으니까 아까 이렇게 해서 읽었는데요. 자, 어떻게 70명이냐? 자, 26절에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있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며, 야곱의 며느리를 외에 66명인데 야곱의 며느리가 몇 명이었죠? 4명이었죠. 모르시나요? 앞에 나오잖아요.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 이게 며느리들이 아니구나. 내가 지금 말을 잘못했네요. 며느리들의 이름은 다 빠졌어. 지금 부인들의 이름은 들어갔지만 부인들은 여기에 세지 않았고 며느리들도 세지 않았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는데, 제가 고린도서 강의 11장에도 이걸 할까 안 하다가 제가 안 했는데요. 이제 뭐 창세기 강의 이제 막바지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천국에 가도 그런 영적 질서가 있습니다. 그 안배가 있다고. 여자가 우리를 쪽수로 해가지고 교회가 여자가 많으니까 장로를 여자를 많이 뽑읍시다. 그래가지고 장로를 여자를 많이 세우는 것이 천국에서의 말하는 그거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 아는 자는 복일 것이고, 그걸 모르고 우리는 쪽수대로 하자. 그래서 여자 장로를 많이 세우시면 뭐 세우는 것도 뭐 그것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천국에 가서 왕노하는 자 중에 여자가 극히 소수고 뿐만 아니라 어떤 위치는 못 차지합니다. 그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렇듯이 여기에
며느리의 이름은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70명이다라고 하는데요. 70명을 어떻게 나누냐면 자 15절에 보면 레아가 밧다람에서 야곱에서 난 자손이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 남자와 여자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남자 여자 다 들어가요. 천국에는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남자의 수하고 여자의 수는 왕노릇하는데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시면 많이 차이는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자 이름이 그래서 이제 빠지고 하는데 33명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을 보면은 실바가 야곱에서 낳은 자손은 모두 16명이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라헬이 야곱에서 낳은 자손이 총 14명이고요. 25절에 가면 비라가 야곱에서 낳은 자손이 7명입니다. 33, 16, 14, 7을 더하면 70명이 나옵니다. 이게 70명이 나와. 거기에. 여기에 여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자의 두 사람이 빠졌죠. 엘과 오나는 못 들어간 사람이에요. 결국에. 그 못 들어갔죠. 이름이 있지만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어떤 사명을 줘서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못할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명이 들어가는데 26, 27절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을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의 며느리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38장에서 유다 이야기를 통하여 가나안 여자였다는 것이 유다의 부인이 수아의 딸이었다. 가나안 여인이었다. 다말도 가나안 여인이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예표론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가 저는 여기까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여기 돼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뭐 다 얘기해서 알아서 얘기하겠지만 아직까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왜 유다의 며느리들은 뺐는가? 전부 추측한 데는 가나안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마누라를 얻었다는 말이 없잖아요. 오직 유다만 나오잖아요. 12아들 가운데. 근데 지금 자식이 다 낳았잖아요. 9절에 보니까 루벤이 누구하고 장가 들었어요. 어떤 여인을 취해가지고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를 낳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10절에 또 힌트가 있는데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스알 하나 둘 셋 넷 5명의 아들을 낳고 가나안 여인의 아들이 또 사울이 있다. 가나안 여인의 아들이 있다. 첩이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중에서 여인을 따는데 가나안 여인을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에서에게 그 상황이 봤을 때. 그래서 이 여인들의 이름이 빠졌지 않았나 어쨌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7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27절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70명이란 게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70명이 간혹 나옵니다. 예, 간혹 나와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때에 모세가 70장로들을 세웠다 이런 말이 나와요. 70명의 장로들을. 근데 정확히 말하면 72명입니다. 72명. 70이라는 상징적 의미로 가지만 원래는 상징적 의미로 70으로 가는 거예요. 70으로. 요한계시록 7교회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런데 상징적으로 7 곱하기 10이 정확히는 72예요. 왜냐하면 6명씩에서 2명을 하게 되면 6명씩 2명 하면 12명이잖아요. 거기다가 6을 곱하게 되면은 70가 나오죠. 그렇죠? 네. 그 72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 일반적으로 상징적 의미로 7로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래 7 곱하기 10 70명인데요. 이 70명들은 어떤 거냐? 이 70명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아주 의미가 있는데 70명의 의미를 이 땅에 어떻게 알았는지 70명이 들어갔다고 창세기에 모세가 썼고요. 모세가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현재의 재판하는 사람으로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을 지금까지도 운영하고 있는데 상징적인 인물이지만 성경에는 사내들인 공회, 예수님 때도 사내들인 공회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을 판정하잖아요. 사내들인 공회가 72명이에요. 71명에다가
대제사장을 합쳐 72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에는 12제자를 둘씩 파송을 해요. 둘씩. 12제자를 둘씩 파송하는데 9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70명의 문도를 세워가지고 그 복음자로 둘씩 묶어서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할렐루야 그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정확히는 72명이에요. 72명. 그래서 이 70이라는 것이 계속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는 70으로 나옵니다. 7, 이 땅의 완전수. 그것은 사람을 상징하는 넷, 피조물을 상징하는 넷과 하나님을 상징하는 셋. 이것을 합치면 7이거든요. 거기다가 충만한 수가 10손가락, 10발가락이 있어야 충만하잖아. 이것이 1차고 100, 그 다음에 1000이에요. 완전한 충만함은 1000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충만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충만한 숫자 70, 제일 적은 게. 근데 구약에 12지파가 있었고 신약에 12사도가 있잖아요. 이건 대표들이라. 신구약에 구원받을 백성들의 대표 12 곱하기 12를 하면 얼마가 되죠? 144가 되죠. 144에다가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구약의 성도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수 있는 숫자로서 14만 4천 명이 상징으로 나와요. 그런데 실제적인 숫자이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는 과거에 요한계시록 강의 때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요. 14만 4천 명이 특별한 숫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상징하기도 한데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특별한 숫자다. 왜 특별한 숫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저녁에 제가 여기에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그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이 70명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70명이라는 것이 성경에 왜 이렇게 등장하고 24라는 게 왜 등장하느냐? 24라는 것이 등장하는 것은 처음은 다윗이에요. 다윗이 제사장들이 일주일 동안 와가지고 제사를 할 때 24 반차를 나누죠. 그 중에 8번째 반차가 아비야 반열에 사가랴가 나와요. 사가랴. 엘리사벳하고 같이 세례 요한 나온 그 8번째 반차 24 반차를 나눠가지고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2주일 동안 이렇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꼭대기가 하나가 있고 왕 있고 그 다음에 있는데요. 천국에 가게 되면 24 장로가 나오잖아요. 그 24 장로의 원형을 누가 봤느냐? 다윗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70명은 누가 본 거예요? 모세가 본 거겠죠. 그리고 24는 누가 본 거예요? 다윗이 본 거예요. 다윗이 봤다는 것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24 장로는 왕노릇 한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왕노릇 하고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는 사람은 일부 극소수가 왕과 제사장 노릇을 합니다. 이 왕과 제사장은 역할의 차이인데 예배를 드릴 때는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천국에서는 찬양하는 일, 그 다음에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도 우리가 천국에 다 들어가게 되면 안 해요. 영원히 할 일은 찬양뿐입니다. 영원히 하는 일은. 이 땅에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실 때 하늘의 상급이 많아요. 천국에서도 계속 할 거거든.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계속 할 수 있는 일은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진심으로 불러야 돼요. 어떤 사람은 요식행위로 예배 시간에 찬송할 때 요식행위로 그냥 찬송을 드린다. 하나하나를 드려도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알고 여러분 찬송을 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의 그 직분을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다스릴 때의 그 직분을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왕노를 하는 것은 성경을 섬기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왕노할 자도 있고 천국에서 천국의 백성이 똑같이 안다는 거예요. 완전한 이것이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그 직분이고 그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준비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이 귀중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이 귀중한 시간이야. 얼마나 귀중한 시간인지 몰라.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무슨 삼각교회에서 하는 목사의 말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없다고 보시면 되죠. 뭐 없다고는 잘 없다 보면 되겠지만, 그러나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암시를 다 해놓고 다 해놨어요. 이게 씨앗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0이라는 의미는 뭐고 24는 뭐예요? 24라는 것은 분명히 왕노를 하는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꼭대기가 24명이에요. 24장로예요. 그래서 24장로는 주님께서 보좌의 왼쪽에 12, 오른쪽에 12 해가지고 24보좌를 이렇게 해놨어요. 24보좌를.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 노릇인 거죠. 왕 중의 왕이에요. 천국에 가면 뭐라고요? 왕 중의 왕. 그 중에 최고 꼭대기가 예수님이에요. 왕 중의 왕 중의 왕이죠, 이분은. 네. 이것을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노를 하시는 자로서 주님께서 이기는 자의 첫 번째 열매로서 예수님이 왕노를 하게 돼서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겨서 왕노릇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서 아버지와 함께 왕노를 한 자였는데, 주님께서는 그 왕노를 한 자를 이 땅에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눠줬어요, 그 보좌를. 그래서 그 보좌에 앉는 대표가 24장로입니다. 그래서 24장로는 그 어떤 반열이잖아요. 24반열. 24반열에 있어요. 24반열이. 쭉 24반열이 있는데 그 반열의 제일 꼭대기가 누구냐? 바로 24장로입니다. 24장로가 얘기했듯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반드시 들어간다 했죠. 그중에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와 요셉이 들어간다. 제가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24장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신구약에서도 이기는 자, 우세하는 자, 능가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예수님이 12제자라고 12보좌에 안 앉아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루벤이 그 자리에 안 앉아 있다고요. 죄를 범했잖아요. 저 뒤에 있어요.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할 게 아니다. 왜?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좌우편에 앉는 거 앉혀달라. 야고보 요한 앉혀달라.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됐든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인데 아버지께서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이 자리는 얼마든지 교체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그 정도로 우리는 오늘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가 우리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천국을 사모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제 저녁에 계속하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24장로는 왕 중의 왕이고 그 중에서 70명의 대표가 있어요. 70명의 대표가. 그럼 몇 줄이냐? 70명의 줄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 사람들은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 보좌 한 개 앞에 있는 보좌에 앉을 자들이에요. 보좌에 앉을 자들이 70줄이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72줄입니다. 72줄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70이라는 것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자,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이 부분, 뒷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텐데,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고센 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되어 사는 특별한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여기에 70명은 그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서 좀 특별한 그 위치에 들어갈 사람들을 상징한다. 그리고 허다한 무리들이 수많은 사람이 천국에서 저 뒤에 있겠죠. 그래서 그 특별한 무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못 들어가고 그 역할은 무엇인지는 오늘 저녁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누릴 그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오늘도 어찌하든 간에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서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가되 그 72줄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